우리 금방 우리 성경을 읽었던 우리 집사님이 자격증을 따더니 곧바로 취직이 됐다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취직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정일 목사님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짐 정리도 다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한 주 헌금을 해서 이렇게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광고가 나가고 다음 주에 헌금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먼저 31절을 다시 볼게요. 무조건 하여튼 성경을 가지면 무조건 읽으시는 거예요. 다른 예배도 다 기억하세요. 제가 안 읽으면 읽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읽는 거예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 위에 보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수요일 제목이 수요일. 주요 누구시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질문이 바뀐다 그랬죠?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괜찮아요. 당연한 거니까. 원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리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핵심 메시지도 역시 부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다른 데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만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부활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고린도 전도를 보기 전에 먼저 아덴에서의 전도. 그러니까 아덴하면 우리 잘 익숙하지 않지만 아테네 많이 들어봤어요? 아테네 올림픽. 그죠? 아테네. 그 아테네가 아덴이죠. 근데 이 아테네에서 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냐면 이제 그 앞에 보면 베레아에서 또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도망가다시피 온 거죠. 잠깐 우리 17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 15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잠깐 멈추면 어떻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안 오고 혼자서 바울이 온 거예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안 왔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데려오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뭐 때문에 격분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이제 주일날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는 경제적인 또 그런 면에서 중심지라면 아테네가 이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 곳이 있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이게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죠. 그러니까 모든 헬라 문명의 발상지면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마음에 이 바울 사도가 격분한 거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할 때 그 종교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종도로 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는 거죠. 저는 그 유럽 축구를 볼 때마다 그 관중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환호를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주일마다 그 운동장에 나와서 축구 선수의 열광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뭐 스포츠 스타나 또 가수나 이런 사람에게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저 모든 환호와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돼요. 자, 이제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격분했는데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가서 막 소리치고 싸운 게 아니라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계속.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뭘 전한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박스를 보여주세요. 변론. 변론할 때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소크라테스식 변증을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식 변증이란 건 뭐냐면 그냥 막 말싸움, 논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하는 답을 쫙 들어보면서 잘 듣고,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논리의 그 뿌리가 뭔가, 그 전제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 전제의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변증이라는 거죠. 그럼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뭐 쉽게 해서 남자는 이래야 합니다, 여자는 이래야 합니다, 뭐는 종교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그런 변론이죠. 그런가 하면 18절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18절에 그 철학자 학파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무슨 학자들이 나오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좀 이제 골치 아픈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스토아 학파 들어봤죠? 혹시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못 들어봤을 텐데 거의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쉬운 얘기로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신들의 본질에 관한, 본성에 관한 책에서 그 당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 시민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파예요? 첫 번째가 에피크로스죠. 에피크로스. 그러니까 2번을 썼으니까 에피크로스. 또 하나는 뭐죠? 스토아. 좀 어렵지만,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카데미아라는 게 있었어요. 아카데미아. 그 키케론 사람이 책에 쓰면서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믿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그 이론의 전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죠. 스토아파는 뭐냐면 사실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근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오간사님이 준비한 걸 잠깐 봐야 되겠다. 그죠?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놓을 거예요. 초점은 개인의 삶과 쾌락이다. 그러기에 전체 질서보다는 개인의 쾌락이 우선이다. 만약 전체 질서가 개인의 쾌락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죠. 스토아 철학은 전체 질서가 우선이다. 개인의 삶은 뒷전이다. 전체 질서가 개인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를 위해 기꺼이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을 중시하고 규범을 중시한다면 에피크로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역사상으로 항상 두 개가 같이 가잖아요. 진보와 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 이 키케론이라는 분이 할 때 그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 한마디로 범신론이죠. 범신론. 근데 다 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신과 좀 떨어져서 이제 혼자 떨어져서 멀리서 관조하면서 나의 그 주장을 지키면서 금욕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이 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을 들 수 없어서 좀 뚝 떨어져서 뭔가 이제 나의 욕심을 버리고 금욕하면서 이제 가는 거. 전체 약까지 하는 거죠. 에피크로스는 뭘까, 그러면? 에피크로스는 신은 있는데, 신은 있어요. 근데 있지만 이 신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이신론이죠. 이신론. 우리가 후원자 수양회 때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이유가 범신론과 이신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신론은 지금 내재적인 것만 강조한, 좀 어려운 말에 죄송해요. 이신론은 초월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슬람교가 이쪽이고 나머지 힌두교, 미신 모든 것들은 다 이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카데미아는 뭐냐면 신이 있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살자. 여기서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지만 상관없기 때문에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살자. 단순히 이제 보통 할 때는 쾌락주라고 얘기하지만, 신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쾌락을,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거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모르니까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전통을 그대로 있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좀 어렵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당시에 거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 뒤에 메시지가, 그게 관계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을 생각하고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 좀 볼게요. 좀 너무 어렵게 가서 죄송하네. 준비할 때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 느낌이. 여기 분위기가 좀 쌓여지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랑 뭐냐면 새가 막 이렇게 모든 걸 쪼아 먹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게 생소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신이고 다 그냥 같지만 이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인데 사람이 되어서 죽고 부활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뛰어난 신은 없고 다 똑같은데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내가 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바울이 얘기하니까 인간이 뭐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서 인간이 새처럼 막 다양한 지식들을 막 모아다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말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그런 철학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는 얼마나 생소하고 충격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이요. 이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이들이 이게 뭐냐? 그래? 그러면 자세히 한번 해보자. 20절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네, 그래서 21절 계속.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이들은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벌까요? 일은 노예들이 다 하는 거고 이들은 그냥 이런 것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늘 새로운 것, 좋은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게 나오면 막 빨리 사잖아요. 스마트폰 3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줄 서서 막 사고. 새로운 유행이 시작됐다 그러면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네? 교회에서도 늘 새로운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고 뭔가 왜? 안에 공허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이 만족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야? 자꾸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저도 사진을 배울 때 사람들이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 죽는 모습을 찍는다는 거예요. Something new. Something good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다 보니 이상한 짓을 막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갈수록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남들이 안 한 것, 새로운 걸 추구하다가 그런 거죠. 이들도 그게 정상은 아닌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다 할 때 두려워하다 플러스 마귀란 데몬, 마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심이 뭐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 중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맞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종교를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약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것이다. 제 머릿속에 이게 딱 바뀌어서 교과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을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해방될 수 있다라고 그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 문맥이 이해되거든요. 역시 또 좀 어려워요. 계속 볼게요.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막 범신론처럼 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뭐야? 그냥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게 있을까 봐 우리 기도할 때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막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 어쨌든 뭐냐면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을 달래야 돼. 신의 노여움을 해소시켜야 돼. 여러분 그래도 이 종교를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 100% 종교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11조 하는 것, 그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두려워서. 이 신이 나한테 벌 줄까봐 신의 그 노여움을 풀어주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뿌리가 가면 뭔가 대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했으니까 신은 마땅히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100% 종교인.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고난을 줄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 100%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시험에 드는 건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종교를 믿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달래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고난을 줘요? 이런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복음이 아닌 종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는 결국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시작됐지만 이 기독교는 뭐야?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뭐야? 죄 때문에 왔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걸 먼저 볼 때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래 찾지 마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실은? 결국 죄를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막 갖고 놓은 거잖아. 너 죽여? 까불면 죽여?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했잖아요. 너 까불면 죽어.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느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귀를 박살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사망 박살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이 있다.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까? 해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100%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진짜가 아니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맨날 외치는 게 뭐죠? 당신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란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인정한다면 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왜 불평불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불평불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이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려서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우리 사는 인도자들한테 한 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 우리 기쁨의 동산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제가 손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내가 어느 날 손자 앞에서 막 재롱을 떨고 있더라니까. 왜? 손자가 웃는 걸 보고 싶어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날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도 사랑하는 손자가 웃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라고 명령해 놓고 나서 기뻐할 수 없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내가 이해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일반 신을 믿고 있는 거죠. 틀린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전제하에서요, 이 바울이 전한 설교를 잠깐 볼 거예요. 빨리 지나갈까요? 자,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쭉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4절부터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범신론 얘기했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하나님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됐냐면 이런 그들의 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막 하나님의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장 뿌리 깊은 그 전제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다.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다 신이 아니야. 그런 종류가 아니야. 신중이 아니라 창조주야. 라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우연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이신론. 알라처럼 하나님 신은 있는지 모르지만 신이 멀리 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린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한계를 정한다 보면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산에 오게 된 것, 기쁨의 동산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 그리고 어떤 패밀리에 속한 것, 어떤 자리에 봉사하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심지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뭘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건 매 순간마다 주님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꾸 초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잠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인이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뜻이 뭐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실은 이제 이 아카데미의 이 학파는 결국 잘 신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현재까지 해온 대로 잘하면 되는 게 아카데미 학파의 플라톤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면 아니다. 너희들 시인이 얘기했던 했는데 우리 하나님 소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에 그 당시에 어느 누구든지 세계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 난 아무 쪽도 안 속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 아니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처음 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제 심판 날을 작정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건 뭐예요? 그 심판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알미하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고 현재를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땡겨 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없어서 간단히 정리한 거 3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부활을 액면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지는 않는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힘이 없어요. 두려움이 안 사라져. 근데 진짜 부활했구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모든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안 변할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주님, 나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고 시작한다. 그래서 복음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열심히 믿어서 최선을 다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를 얘기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걸 믿으면 심판이 없고 자유다. 진짜 믿어지면 자유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이 용어 지금 침략이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 즉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안타까운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거든요,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염려할 게 있다 없다? 불안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염려가 안 되는 것이고 걱정이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진짜 부활을 머리로 알아서 부활절 때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함을. 그런 사람이 뭐 시시하게 뭐 좀 어렵다고 막 낙심이 돼갖고 좌절하고 뭐 잠 못 자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막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도 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지도 보고.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아덴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에서 막 핍박을 받고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돌아왔지만 또 데살로니가에서 막 극성파들이 쫓아와서 난리치니까 신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만 급히 아덴을 피한 거잖아요. 멀죠. 굉장히 멀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덴이 아니라 고린도를 계획하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늦었지만 이것도 잠깐 볼게요. 자, 17장 34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실패라고 보는데 실패는 없죠. 주 안에서 무슨 실패예요?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지만 이런 그들의 철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했지만 믿었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가서 할 때는 뭐라고 계세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 부활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막 논쟁이나 논증, 변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음에 불구하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아덴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때 쉽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웃 초청잔치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우리가 VIP를 정하고 선물 갖다 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쩌면 그 VIP 중에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딸린 식구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덴엔 어쩌면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구체적으로 이름, 사도행전에 이름 나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름이 거명된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는 택한 백성이 많다고 말씀했어요. 1년 6개월을 거했어요. 여긴 잠깐 있다가 지나오지만 거기에도 택한 백성이 있었다. 이번 이웃초청잔치에 돌아올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부활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